샬롬. 2021년도 신규 직분 대상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업로드된 직분교육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 링크와 또 함께 설문지 링크 또한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역시 지난 1차 교육에 이어서 2차 교육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소 영상이 길었던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오늘은 짧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화신방을 하면서 직분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직분이 뭐예요?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아실 줄 알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본적인 직분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교회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즉,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자의 결정은 첫째로 개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사로서 먼저 주어지고, 또 둘째는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가 그 직분에 적합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고 독점적인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회 의결기구인 공동의회에서 합의나 위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직분은 성경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헬라파 7집사를 세운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공존하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이방 땅에 나그네로서 흩어져 살아가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쭉 유대 땅에 살아온 그런 토박이, 이 본토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급증하게 되어서 오랜 세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의 이 구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으로는 그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빈번히 저들을 돕는 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미묘한 어떤 소외감과 이 차별받는다는 그 느낌들을 저들 스스로가 지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지한 사도들은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7집사는 사도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추천을 통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 7을 택함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듣는 7집사들을 통해서 물질과 관계가 얽혀있는 이 까다로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쓸데없이 감정 소모 또 시간 소모하지 않고 오직 이 7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다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무래도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통을 가지고 후대 교회들이 직분자를 교회 안에 세우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 역시 이 직분자에 대한 명확한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단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권찰부터 시작해서 서리집사,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까지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권찰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과연 권찰이 뭘 하는 직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권찰은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고 신방하는 직분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살펴봐주고 신방을 하는 직분입니다. 가령 권찰은 집사보다 아래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직분은 계급이나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개념 이해를 상대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는 태도가 직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권찰님들은 이 목사나 당회가 재직이 아닌 사람 가운데 신앙이 독실한 성도를 임명하면서 임기는 1년씩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론 재직회원이 권찰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권찰은 믿지 않는 가정을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구역의 전반적인 삶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도와서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방하면서 얻은 결과들을 정기적으로 모여 있을 때에 구역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런 형편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찰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권찰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든든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면서 이 직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사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보통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의 구분으로 나뉘는데 이 안수집사의 경우는 보통 항존직이라고 해서 직분의 효력이 영구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는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받는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임명이 되기 시작하면 항존직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비슷해지기 때문에 집사 선발에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믿을만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직분을 맡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직분자로서 충분한 자세가 되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과 봉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규 직분자, 특히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에 신중하고 또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에 집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기보다도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속이거나 타인에게서부터 부정한 태도로서 나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깨끗한 신앙 양심을 지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자리를 다투다가 싸움이 점점 크게 번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싸움을 한참 지켜보던 어떤 어르신이 뒤에서 그 싸움 구경을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당신들은 혹시 집사, 권사 아니냐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는 직분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받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남을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기에 힘쓰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적응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죠. 이때 오고 가는 오해 속에서 누군가를 헐뜯거나 또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큰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베베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베베 집사가 바울을 도와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아주 큰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짐을 져주시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과 사명 앞에서 인간적인 셈을 한다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집사님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고 또 성도님들의 생활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스데반 집사나 빌립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초대교회 때부터 집사 직분은 사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협력자로 선택을 받은 그런 봉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순종한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직분이 생겼다고 해서 나도 이제 집사라고 해서 직분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직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신이 더욱더 헌신하면서 납작 엎드려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선하신 방법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직무를 한 가지 부연하자면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재직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 재직회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 빠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 직분자는 모든 예배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따른 헌금과 특히 11조 생활 역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직분자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시는 이 복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또 물질로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잘 숙지가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규 직분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교육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2021년도 권찰로서, 집사로서 우리 성광재단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까지 교육 영상이 제공이 되고 이제 이전과 같이 직분 임명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어떤 간증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이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육은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록 교회로 오시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 시청과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직분자, 그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2021년도 신규 집사, 또 신규 권찰, 또 전입 집사로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발걸음과 또 모든 섬김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